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2절까지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신약성경 249쪽.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5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또 이 저녁에 전가할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를 항상 뭐든지 먼저 생각하는 일계명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므로를 바로 생각을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는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결과를 꼭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생활을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좀 그게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첫째는 오늘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산제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내 안의 전투. 또 두 번째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떨 때는 그 한 지체된 그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역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선한 일을 하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잖아요. 우리 먼저 이렇게 이 안에서 하고 그 다음 이것들이 좀 더 번져 나가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인 것 같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범위가 점점 내가 빛을 비추는 범위,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지는 범위가 나한테서 가정교회, 사역계 또 이 세상까지 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더 깊이 있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아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모든 것들이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8장의 일부만 읽은 것입니다. 8장에 보니까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
우리는 그동안에 안 믿는 이제 사람들도 특히 좀 아직 중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종돼갖고 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다 세상에 종돼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종된 데서 해방시켜 줬대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마 독립운동을 하면서 항상 자기 안에도 생각했지만 자기 밖에 우리가 일본에 민족적으로 종되어 있는 면을 생각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항상 많이 외우고 사람들이 가르쳤다 하더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거를 이제 그는 자기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살지만 자기의 사명이 또 이 한국 민족을 독립시켜 가지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육적 종전돼서 구원해 내서 또 이 많은 택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세상 종된자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가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나님 내가 딱 100만 명만 우리 민족에 그 믿는 사람 만들어주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4.19 물러날 때 나는 들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이 114만 명이랬대요. 딱 기도한 게 이루어졌죠, 그죠? 그다음 그 후에 지금 우리 뭐 보통 1,200만이라 하잖아요, 저 개신교 교인이. 참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셔 한 사람의 그래 그 기도 또 외에도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같이 있었겠죠, 그죠?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된 거는 참 내가 바울 사도도 내가 내던 것이 아니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로다. 또 우리 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더 넓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피 흘린 그런 것 때문에 그 덕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래 됐다 이래 믿어야지 내가 뭐 잘나갖고 된 거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저는 성경의 족보를 항상 구약에다 보면 누구의 아들이다 또 이래 말하고 신약에도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는 우리가 신앙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지만 그 계통을 말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 기간의 계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왔다는 걸 알고 참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하고 하나님 예정 순서 가운데 온 거니까 또 거기에 쓰여진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자라는 거 그 얼마나 많은 부모 또 옆에 사람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들어서 한 인생이 살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더 굉장히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생각을 하면은 첫째 내가 우선 더 넓게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자, 죄 종된 데서 이제 거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됐다.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 하나님과 아주 사람이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 서로 같이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군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과 내가 같은 영은 벌써 이렇게 구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 마음과 몸이 자꾸 또 배우고 연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12가지 속성의 사람을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또 현실 와서 또 변화를 받으면 더 그 깊고 넓게 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더 강해지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게
영생의 실력입니다. 영생의 실력. 하나님은 오늘 땅의 것도 물론 주시지만 영원히 우리가 쇠하지 아니할 그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이제 이 그러므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본권의 그 은혜, 이렇게 짧게 말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권의 은혜. 근데 우리가 이 기본권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요. 또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알아가도 다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가 땅에서 성화권을 잘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건설권을 잘 이룬다는 것, 또 다른 말로 명생권을 잘 이룬다는 것은 오늘 기본권의 그 능력, 그 깨달음을 그만큼 내가 깨달았고 그거를 힘입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오늘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이롯도 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가고 있지 내가 다 이룬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이 굉장히 악한 존재야. 만물보다도, 사람 악한 건 동물보다도 더 악하더라고요. 그렇죠? 봤잖아요. 우리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 500만 명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스를 여서 죽이고, 그 시체도 괜찮습니다. 끔찍하게 사람이 죽여. 사람이 마귀형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게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사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가면 어디까지 악해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은 아니래도 차근차근 마귀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악해질지 알 수가 없대도요.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연약함. 그래서 인간이 어떠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그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그거를 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본질의 원죄와 본질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정치 체제,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다 사상가들은 이 사상대로 살면 인간이 복이 써진다. 유괴 성리학도 그렇게 하면 좋아진다. 불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이렇게 살면 좋아진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외쳐서 자기가 그 머리가 되고 특권의식을 누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어느 하나 둘 가다 보니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사람 보면 처음에는 선이 시작했던 게 성경에 나오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으로 깨끗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악한 거로 끝나는 게 모든 사상, 종교, 정치체제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말씀 외에
어떤 체제를 다 믿고 어떤 사상을 믿고 누구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믿으라는 식으로 이 사상을 믿어라, 이 체제를 믿어라, 그건 다 거짓말인 줄 아셔야 돼. 결국은 겉은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속은 썩은 자기 중심으로 다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디고, 내가 아까 예배드려 오기 전에 들었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아니고 꼭 사회주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얼마나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부패 정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진리지 뭐가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독재 권력은 독재한 것만큼 부패한다, 이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북한의 별들, 장성들 월급이 얼마겠어요, 조양자 입사님? 네? 자기 돈으로 1원이래요, 1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결과적으로 뇌물 받고 살아나는 거랑 마찬가지래, 뇌물. 그래서 그 정치국이 있는데, 별 하나 이래 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영광급에서 별 하나 달라고 하면은 뇌물이 정해져 있대요.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면 얼마예요? 달러로. 100만인가? 100만, 1000만 원. 한 10만 달러네. 10만 달러면 공세계 붙으면 1억 되죠. 그죠? 100만, 1000만 원. 그 달러로 받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그래갖고 10만 달러를 줘야 별을 붙일 수 있대요. 그럼 그거 붙이고 나면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지? 또 자기 아들들이 군에 가서 좀 배고프지 않은데 보내려고, 그 황해도가 좀 제일 배가 안 고프다네. 그쪽으로 보내려면 500달러를 줘야 된대요. 예. 그래, 하여튼 그 총정치국에 있는 사람은 엄청 돈이 많대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김정일이 그 무슨 메토 그 근거에 또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도 크게 장사를 계속하려면 남은 이익의 50%는 꼭 상납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대, 이익에. 그런 식으로 절대 권력은 어때?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야. 자기들 말하는. 완전히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지, 그죠? 사회주의가 아니야. 그런 거 여러분도 잘 생각하고,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모택동 체제에 너무너무 가난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그 후에 이제 등소평이 가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잡으면서 이제 개방을 했죠. 이제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하는데, 왜 상층부가 권력이 그래 너무 개인 집중이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한 5명이 상무위원들 해가지고 10명 이렇게 만들어서 의논해서 하게 돼 있고, 그 주석은 힘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 밑에 누구 있었지, 저번에? 시진핑 밑에 화국봉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그 5년 그 차차기를 미리 뽑아두고 그 전체에서 뽑고, 그다음은 그것도 10년도 못하게 하고, 진짜 권력은 10명 집단체에서 상무위원들이 있대요. 이렇게 만들었는, 그동안에는 그래도 그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도 한 사람에 집중 안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업도 하고 할 수 있었대. 근데 죽을 때까지 꼭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시진핑은 와서 그걸 깨버렸어. 깨갖고 자기가 이제 10년 넘어서 20년, 30년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상무위원 체제가 다 필요 없고 1인 체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거는 제가 분명히 1인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내리막길 갑니다. 갈라지든지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란 그래 권력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견제를 안 받는 권력은 집중돼 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밑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정치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개방을 하려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개방해보고 몇 번 갔다가 개방하면은 자기는 죽는 거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지금도 저 김정은이는 장마당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구 안 봐도 살 게는 됐잖아. 월급 이런 줘도 뇌물을 받든지 장마당에 가서 하든지 이제 자기 사니까 대신에 옛날같이 그 수령님 존경하는 건 없어지고 안 보는 데서는 엄청 욕을 하고 그 김정은이 뭐 욕을 한 거 이렇게 어디다 벽에 적어놔도 안 없어진대. 밑에 또 댓글만 붙인대. 이제 댓글까지 붙이면서 같이 욕한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에서 자본주의 맛을 보니까 수령님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거야, 이제. 그래갖고 벌써 요번 몇 년 내로 쿠데타가 뭐 3년인가 내로 쿠데타가 8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 2건은 적발해서 처리했는데 6건은 적발도 못했대.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 미국한테 그걸 하는 이유가 경제가 어려우면 자기는 빨리 내부에서 총질마다 죽겠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막 그러는 거래. 그래갖고 김정일 때도 2호 창고라는 마지막 그 군 창고, 식량 창고를 안 풀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풀고 있대. 그 군군 간부들이 엄청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다 미국도 그래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도 이번 누구지? 그 이슬람 무슨 IS 지도자 죽였잖아요, 그죠? 미국도 지금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죽여가지고 더 손해겠냐? 유익되겠냐? 정치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안 하지. 마음만 딱 먹으면 죽인답니다.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겁을 주려고 김정일도 하니까 어떤 뭐 그런 데 쓰여지는 정착이라든지 뭐가 한국으로 뚝 들어오면은 김정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김정일이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일부러 미국 대통령 되는 위해서 겁을 주려면 그걸 한국으로 비행기를 가게 만들면 숨어 있어요. 한 달 동안이든가 이런 식으로 숨어 있어. 죽일 줄 아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러면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참 불쌍하죠. 그거 보니까. 그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 정권이 뭐가 좋겠어. 나는 김정은이 뭐 암살 안 당하면 자기 내부 그거로 암살 안 당하면 병이 들어서도 빨리 죽을 것 같아. 몸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 누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동안 북한의 비밀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청와대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금 뭐 이런 조국 사태로 뭐 좌파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는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통일될 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를 미리 좀 배우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지. 그냥 저런 상태로 모르면 낮은 연방제라 가지고 더 나중에 두 연방이 돼갖고 하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근데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돼야 복음도 전해지고 또 나아지지. 낮은 연방제로 하면 도리어 이쪽이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군사 전문가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극단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항복을 안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신앙의 자유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보니까 많은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보면은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그죠? 자기 아마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들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보면 아주 사람들이 양반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처음에는 똑같이는 먹자 얼마나 선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세계에 자기가 권세를 잡고 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지기 시작하는 거. 사람이 다윗도 자기 왕이 될 때 그런 짓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잘 살 거라고 했는데 어느 시기 가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의 정치 체제는 인간의 본성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여러 개 견제를 받아가지고 딱 해야 될 만하고 그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누가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있으면 속이 터 죽을 거야 이제 그런 식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 보세요. 저기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외교 정책이 안 맞다고 볼턴 해임도 했지만 앞에 매티스 같은 사람은 사표 내버렸잖아요. 그죠? 사표 내고 나와서 저 정책이 틀렸다고 공개 발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야. 그래갖고 볼턴 해임 당했지만은 그 앞에 매티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표를 내고 또 요번에 보니까 또 탄핵 통과됐죠. 하원에서 이제 상원까지 탄핵이 통과되고 또 법원에서까지 통과돼야 통과되는데 그때 어떤 옆에서 같이 일했던 젊은 사람이 군인인데 다 신문에 그 얘기를 해서 저는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손해이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사람이 다 폭로를 했더라고요. 그죠? 그럼 자기는 거기서 그만둬.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보고 그걸 입다물을 하고 공무원들 여럿이 그래 트럼프가 압력을 넣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미국의 체제가 보장되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좀 그런 정의감이 더 있으니까 다 발표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 정책을 보면은 자기 자국이 이제 내셔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고 미국의 전체적인 유력한 엘리트들은 글로벌적인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한쪽으로 못 가. 이쪽으로도 못 가. 그러니까 딱 알아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니까 극단적으로 안 가고 이게 좀 답답해도 천천히 가면서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근데 독재가 딱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문 대통령이 딱 정하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리니까 국방장관 보고도 북한이 적이냐 하니까 적이란 말을 못하고 술술 돌리면서 빼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걸 찾아보면 아멘이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또 내 무슨 죄 때문에 또 막을 때도 있고 욕심이기 때문에 막을 때도 있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내 욕심대로 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러므로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있어 이랬구나.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또 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시지? 그러므로를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음성도 듣게 되고 어떤 형편의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를 생각하면은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종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거고 더 그 이면에
어떨 땐 사람이나 현실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고 간섭해 줄 때도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그 마음은 내가 권세를 가지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나는 틀릴 수 있어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죠? 또 특히 누구한테 배워야지? 하나님께서 배우고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섭을 안 받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그러므로를 배울 때, 그래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이게 그러므로를 생각 안 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아버지 뜻이 뭘까?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자기는 주님께 충성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벌법을 행하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하나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지 않았기, 주님께 감사하는 거로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인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뭐죠? 불의한 거래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 그러므로를 생각하면서 정치도 하고 또 내가 저 같은 목회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은 부모 노릇도 하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이게 1계명이래. 나는 10계명의 첫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나. 이게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또 그래 내가 종된 데서 예수 피로 구원 얻었으니까 오늘도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야만 내가 이 죄의 미혹도 안 받고 죄에 벗어날 수 있겠구나 또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죠? 묻는 거. 그래. 저도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한 거, 이런 걸 또 어떤 너무너무 힘든 거, 이런 걸 통해서도 그만큼 겸손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 혼자 똑똑하다고, 남을 위한다는 게 남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위한다는 게 하나님 진노케 만들면서 잘 거꾸로 사는 우리가 되기가 쉬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내가 도로 너를 진노한다 이러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랬다. 하나님께서 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보니까 참 우리가 이 아는 게 너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사회 역사를 내가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나라를 건설해서 이 누구를 위하겠다. 이런 사상을 세워갖고 누구를 위하겠다. 이런 종교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데 그게 더 사람들을 괴롭히는 꼴이 됐어요. 괴롭히는 꼴. 그거를 요한계시록 그 9장에 보면은 연기 속에서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 연기 속에 뭐가 황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자, 무저갱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연기가 나와. 인간의 욕심들이 나중에 사상과 종교 어떤 정치 체계의 어떤 형성화되면 그게 황충이에요. 근데 연기가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황충이 찔러서 고통스러운 게 더 아픈 거야. 개인의 욕심으로 모든 사람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사상이 되고 정치 체제가 되고 종교가 돼서 찌르면 더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낫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말씀보다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그 욕심이 발동해서 남을 괴롭히고 하는 데는 제일 많은 방어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보면은.
예. 서로 그 누구한테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거야. 견제를 받으니까. 근데 독재자들은 견제받는 게 싫어요. 알겠죠? 견제. 여러분들도 자식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 나도 어두워지면 간섭받는 게 싫어요. 우리 나이 사람이 나를 간섭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미워할까 말까 어떨 때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아이고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이 사람이 내가 간섭하면요 아마 정신이 막 팍 삐껴버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나를 그래도 힘써서 끝까지 간섭해 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간섭해 주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로 교훈 안 받고 간섭 안 받으면 진짜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오늘 저는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한 줄 모르고 지 혼자 막 억지로 막 자기 잘난 척하고 뭐 다른 거로 써봐야 안 돼.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부족한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내 죄를 씻어도 주고 또 내게 지혜도 주시고 그 일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가다가 앞이 깜깜하고 또 내가 참 낮아지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한테 와 계시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째는 내가 죄를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까지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어떨 때 어두워지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친히 또 기도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또 그분은 내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을 누가 잘 아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다 아시고 내게 딱 맞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자,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이니까 잘 아는가요? 안 그래요. 자기 마음 자기가 어떨 때 몰라요. 예. 그 다음 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이루지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어놓고 그것들을 다 역사하는 게 다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구원을 목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움직이고 있어. 이걸 믿는다면은 낙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원 집회 가서 뭐 철회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누가 이게 인터뷰했더라고 보니까 그분도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루어준다니까 그 기도를 한데 안 이루어준다면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거기서 난다 이거야. 난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이해하면 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택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중생시켰단 말이에요. 중생시키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갖고 또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자꾸 잊고 살아서 더욱더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자꾸 변화시켜 갖고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난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화라고 죽고 부활할 때는 영화랍니다. 그 영화롭게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또 대속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쥐어갖고 나를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협력해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 그 사랑. 근데 그걸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눈동자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거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인생들은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이 뭐 수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말씀이 시편 몇 편에 있지. 그거 보면은 이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을 못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믿음으로 가면 그거 뭐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죠? 죽여도 안 되는 게 참 무섭대. 무섭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딱 나가면 그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 사람들 자체가 또 아주 하나님을 함께하고 또 그 사람들 자체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데는 정말로 또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감당할 길이 없지. 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비교를 해놨잖아요. 자기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우리 믿어야 돼요. 저희 엄마가 돼서 자식을 가져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살면은 오늘 하루가 오늘 나를 일계명 생활에 안 할 수 없어. 나부터 생각할 수가 없어. 오늘도 하루가 시작돼서 오늘도 주를 위해 지금 내가 존재했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러면 주님 위해 사는데 나한테 뭐가 좋아? 그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래.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또 내가 가장 인생의 어떤 욕심을 벗어나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복받는 일이다. 예.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니까 그렇죠. 모를 때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 아주 미련할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미련할 때는 뭐라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 내가 왜 주를 위해 살아? 이러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샀는데 자기가 영육간에 복되게 갈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살아봐도 참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니까 인간이 참 무지한 거예요. 뭐 전부 다 한 개 저질러 놓고 나한테 손해될 일만 했어요.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이번에 다시 아프고 난 다음에 또 뭐 했는데 아플 때부터 시작해서 뒤에 뭐 이렇게 한다. 전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래 하면 될 건데 저질러 갖고 자꾸 아프게만 했대. 저질러 만났대. 그랬지요? 저질러 만났대요. 아픈 데다가 더 아프게 만들었대. 자꾸 또 아프게 시작도 저질러 놓고 한다는 게 자꾸 저질러 놨대. 나이 사임도 안 그래? 나이 사임 전에 저 분해를 할 때 보니까 맨날 저질러.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지금 많이 이제 야곱이 좀 이스라엘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그런 거야.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라 그래요? 또 뭐 같은가 하면은 우리 지금 뭐라 하겠냐. 아주 너무 애기 같은 것도 놔둡시다. 우리 은유만한 것도 그래도 그게 한 6살 됐나? 예. 자기를 위해 살아봐야 혹시 조금 자기 위한 게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손해될 일을 찾아서 하지 않겠어. 저질러 놔봐야. 부모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오를 하는데 자꾸 그거 하고 맨날 눈으로 보고 벌지도 않은가 싶어서 그거
찾아다니면서 막고 끌어주는데 바쁘잖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이사님 벌짓할까 싶어서 막아주고 끌어주는데 바빠요. 아니에요. 워낙 잘하고 계세요. 은유가 뭐 벌짓하는 거, 자기한테 손해야 되는 벌짓을 자꾸 하는 그거 막아주고 옳은 거 하라고 잔소리를 막 하잖아. 그런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벌짓하는 거 막고 자꾸 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참 우리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눈을 딱 뜨자마자 그 애가 엄마 아빠가 뭘 원할까 기뻐할까 이거 찾아오면 정말 자기한테 좋은 것만 인도해 주지 나쁜 거 인도해 주겠어. 오늘도 눈을 뜨면서 일계명 생활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살고, 그럼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뭐죠? 내가 주님의 뜻을 찾으려면 먼저 자기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내게 대해서 또 좀 눈 더 뜨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어떨 때면 우리 넓게는 보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를 찾으면서 오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버리시고 구속해 주셨으니까 내는 자체는 무지하고 무능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분의 목적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야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자식들이 자기를 엄마 아빠가 귀하게 여기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효도지요. 효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천법 구조의 천부의 인권, 우리가 받은 인권은요 하늘로부터 우리 보통 그 미국이나 서양의 헌법에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개인의 그 천부적 인권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유. 국가는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옆에서 보장해주고 도와줘야 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개인적인 걸 국가를 위해서 뺏으면 안 돼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행복을 뺏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근데 전체주의 그거는 어떻게 돼요? 뺏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서양의 그 미국이나 그런 데서 온 헌법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갖고 법에 나가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내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 앞에 이걸 믿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같은 게 이러지 마시라고. 물론 내 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해결할 문제고, 그렇죠? 내 자신은 귀한 거예요. 예, 그게 그러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 귀하니까 근데 귀한 존재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또 귀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건데 귀한 존재로 믿고 살아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와서 내가 밝히 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이 세상에 사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 같아. 알겠죠? 예.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이 사는 삶을 연습하고 가는 거야. 세상에서 말입니다. 뭐 돈이 좀 없고 좀 학력도 좀 모자라고 총명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그 내가 택한 그 귀중성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려는 이 사람은 그런 껍데기 안에 그 속에 그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 자꾸 생각해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생각해야 돼요. 뜨자마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지 분명히 그런 걱정이 와요. 처음에는 그 세상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재미가 좀 없지요. 근데 그게 세상의 그
타락한 그 재미에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이 먼저 오고 깨달음대로 이제 내가 삶은 그 재미도 바꿔지는 게 돼요. 세상 타락한 거기서 뭐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 이런 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면 한 몸 된 것 안에서 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면 저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종들 가운데 정말로 깨끗하신 분들 또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들 보면 자기를 위해 안 살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다 희생하고 사는 그게 기쁨이 됐어. 그죠? 그분들은. 그게 기쁨. 그렇게 안 살면 기쁨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두워져 갖고 그런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뭐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기, 거짓말 다 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위해 살라 그래. 온갖. 근데 그렇게 해봐 기쁘지도 않아. 근데 사람이 모순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도둑도 두목이 되고 못된 짓을 자기 자식도 내같이 살라 이래 하는 사람 없대요. 맞나요? 이정수 그래? 내 자식은 너가 내같이 뺑두목 해라. 너도 사기꾼 되라 이렇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은 안 그러길 바라잖아. 그 사람이 보면 그 속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양심대로 그 사는 생활이 기쁜 사람이 있어. 그죠? 기쁜 사람.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모로를 찾고 생각하니까 우리 모든 근본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 있던 그 주님의 내게 대한 목적의 사랑, 예정의 사랑. 그래서 직접 자기를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또 함께 영생할 그 우리의 구원. 또 이 세상에다 나를 위해서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어보면 세상에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근데 세상을 살아봐도 세상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그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 많이 외우더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자고 이 말씀을 많이 읽더라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뭐 하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이게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갔으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자. 스스로 겸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분의 자비를 구하자는 말이지.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 나라도 땅을 고쳐준다면 세상을 고쳐주고 내 가정도 고쳐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가 이 나라를 고치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 내가 나를 고치려 해도 하나님 고쳐주셔야 내가 고쳐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정치 그런 데 참여한다. 그거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지기를 바라갖고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 이게 그러므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 배울 거는 뭐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이거 미국 사람들 미신 믿나?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미국 사람이 축복하지? 안 믿는, 내가 어릴 때도 안 믿는 그 세상 사람 이해를 못 하는 거라 더 그 사람 축복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세상도 잘 되고, 신령한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북한 땅에 복을 안 주니까 농사를 지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여기 땅에 복을 주니까 더 잘 되잖아요.
그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모든 게 또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총명해지는 거야. 또 저쪽 사람도 어두워지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를, 이 세상에도 좋은 지도자를 보내야 나라가 잘 되고, 또 교회도 좋은 지도자를 보내야 교회가 잘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구하면은 선거를 물론 선택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다 뭐 대통령 후보가 다 안 좋은 사람들 나면 뭐 이랬지거나 저랬지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좋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걸 뽑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잘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뭐 신앙, 뭐 남편, 엄마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겸손해지고 또 그분의 얼굴을 내가 구하는 내가 되면은 기뻐하셔서 다 해주시지. 그런 것들. 그래 안 하니까 깨우치라고 딱딱 막아서 다시 그게 잘 나가면 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질 거니까. 근데 딱 막히니까 빨리 오랫동안 씨름하지 말고 빡 막히면 얼른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뭐든지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서 이랬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이래도 세상에 해보고 저래도 안 돼. 마지막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래 하지 말고 우리 심령이 예민해가지고 미리 조금 약간 세밀한 말씀을 들을 때 세밀한 음성으로 듣고 또 어떤 역사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렇게 간섭하면 그때 또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는 이게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산제사. 근데 어떤 사람은 산제사들이 그러므로가 없이 열심 내는 거는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습니다. 자기는 열심만 내면 될 줄 알아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을 갈았는데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가지 다 복음 운동이거든요. 매를 가는 거, 밭 가는 거. 근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 운동을 해도. 그게 데려감 당하는 그 면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의 것인 걸 알고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로서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저희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내게 귀한 것부터 드리지 찌끄러기를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거는 처음엔 그런 뜻으로 나중에는 짐승도 좀 못한 것 같다가 좋은 거로 팔아먹고 돈도 그래 팔아먹고 실제로는 명목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저 세상에서 못한 거 가고 돈벌이 하는 이런 악한 게 됐으니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을 시간도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되고 또 뭐요? 힘도 제일 수지를 드려야 되고 또 모든 것도 내 시간, 힘, 뭐 어떨 때는 물질 뭐든지 주님께 제일 깨끗한 수지를 먼저 드리는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뻐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들으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산제사예요. 그죠? 마음까지 담겨 산제사. 그게 무슨 예배라고? 영적 예배. 스님이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생활, 예배 생활만 아니라 보편적인 생활 속에 모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가다가 답답이를 만나도 감사. 우리가 답답해야 갑자기 주님 잊어버렸다고 주님 찾게 되고 왜 그렇지? 또 누가 싫은 소리 돼. 미워하지 말.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이렇게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다 감사가 될 수 있도록까지, 그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면은 다윗같이 나단이 왔을 때 어떻게 나단이 말할 때 회개할 수 있잖아요. 보통 왕들은 자기의 잘못을 말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선지자들도 평신도들에게도 죽었잖아요, 그 바람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므로 잘 생각, 산제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계속 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